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과 삶을 경계하신 부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밖의 문제, 외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이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우리 안의 문제, 내적인 측면으로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옮기시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경계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세 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비극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들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들어간다,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말씀, 긍정적인 말씀, 그것을 하시기 전에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말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십니다. 물론 역으로 말하면 이 부분은 본문 이 부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도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는 아니지만 모두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주여 주여라는 말 속에는 이 신자의 신앙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지요. 그리고 신자라면 누구나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정말로 무섭고도 소름 끼치는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우리는 이들이 주여 주여 라고 한 말에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내용들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들은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먼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재앙과 화와 분노와 모든 질병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주여 주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누구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인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주여 주여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들은 어찌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처럼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존재,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추측컨대 이들은 중요한 책 모임에 리더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 예컨대 설교자, 신학자, 선생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타인과 심도 있는 논쟁을 벌일 정도로 실력자였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 요소가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출중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이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을 한번 부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애타고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목청껏 주님을 찾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게다가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을 찬양하며 때로는 통성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님만 떠올리면 감정이 부파쳐 올라가지고 그분만 생각하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의 부빠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표정만 보아도 은혜가 느껴질 그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설교자였다면 모든 사람이 정말 꼬꾸라질 정도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예배당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할 때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감칠맛 나는 그런 곡조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로운 찬양도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감정적인 이런 정서적인 요소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차고 넘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이 사실 여러분과 저보다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라고 이렇게 지적 요소도 풍성했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요소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런 무섭고 소름 끼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말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견해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정말 성찰해보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값싼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그 균형과 조화가 다 어그러진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왜 이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여러분과 고찰해보고 또한 성찰해 본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시간은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시간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위대한 본문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영원한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의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무섭고 소름 끼치는 그런 선포,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살펴봐야 하고 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남들에게 많은 칭찬과 찬사를 받을 정도로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가른 예수님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행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함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시고 있지요. 이를테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바로 믿음과 신앙에 대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적이고 정의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까지 함께 병행해서 있어야만 바로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적이고 정의적인 요소는 풍성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위를 강조하신다고 그렇게 제시하면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신앙은 이미 전제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거기에는 믿음이 다 들어있는 거지요. 이미 믿음과 신앙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딱 떼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행위 구원을 제시하신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신앙과 믿음은 전제하시고 그 이후에 행함을 우리의 전인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의지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야만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10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가? 이들은 주여 주라고 했는데 왜 이들은 구원에 못 이르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지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바로 믿음, 바로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야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인격적인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과 행함이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 양면성을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지적, 정의적 요소를 충분히 다 겸비했다고 하더라도 의지적인 요소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믿음의 지적, 정의적 요소가 의지적인 요소의 필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였다는 것,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냥 행함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행함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함이 아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함은 있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경우가, 고집하는 경우도 다반사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기 만족과 단지 그 일이 좋고 보람이 있어서, 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시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검토해보는, 그리고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조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많은 사람의 반응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행했던 세 가지 중요한 행위를 예수님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식한 듯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을 크게 강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자신들이 그 행한, 그 소상하게 행한 그 행위가 내가 내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있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지. 그런데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황당해서 아마 심한 전율을 느낄 정도에 될 것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나가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위대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열매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자신들의 일을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 무섭고도 소름 끼치는 절망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는 그 세 가지 행위를 말씀드리는 그 말투와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그 행함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들은 자신있게 당당하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행위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열매는 그런 능력 행함이 아니라 삶과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지금까지 산상수훈 전체적인 내용,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행위임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말이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 거지요. 즉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어떤 상관, 어떤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시점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지금 현재적인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말이 아니라 헬라 원문과 영어를 보면 과거에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행위를 할 때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 그들과 어떤 상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예수님과 주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행했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전혀 알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런 능력 행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바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조가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한다. 결국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은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지만 이들은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일로 이들은 구원을 확신한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노릇한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장차 일들을 예고하는 것뿐만이 아니지요. 오히려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선포하며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 말씀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진리와 복음 안에서 굳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작 자신들은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속을 수 있다는 이 위험성에 그들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철저한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한 자들은 이런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바울처럼 이런 행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남들은 구원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세워놓고 자신은 도리어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뿐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자신을 첩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저는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나 자신은 내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말씀들을 과연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가? 나의 행위는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자신을 많이 복종시키면서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능을 행한다 이 말은 치유와 기적과 경이로운 일들, 믿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지.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권능을 행하는 그 자체가 아니지요. 그러한 권능 행함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은사주의적인 그런 사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 행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에 그들은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이들은 자기 은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 행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분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충분한 조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착각한 게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위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권능을 행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마귀도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마귀에 매여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들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자기에게 쏟고 있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들은 사단과 마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굽 출애굽 당시에 그 많은 애굽 마술사, 수수살들도 모세가 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도 행한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사단과 마귀도 이런 권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자기의 기만과 자기 소음수에 빠진 거지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충분히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수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대사회적으로 이런 봉사와 이런 활동을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을 담보해 준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수에 여러분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한 그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정 짓는 자기 속임수에 이들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이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속게 하여 구원을 확신하고 믿도록 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타인이 나를 속이는 경우이지요. 그렇지만 본문의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를 속일 수 있고, 또 깜짝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에게 깜짝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런 경우 없는가 반드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알고 있다고 하는 자기 안위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끝까지 참이라고 알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그리고 교통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교제와 또한 교통과 사귐을 충만히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지요.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양한 체험을 하고 영적 능력을 행한다는데 그들은 뿌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그 뿌리를, 능력을 행하고 영적 체험을 했다, 그것에 바로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사실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다양한 체험을 자기 안위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어떤 체험, 혹시나 특별한 체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 특별한 체험이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자기 안위를, 자기에게 어떤 평안함을 주는 어떤 그런 걸로 여러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세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심각한 자기 오해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언급하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5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장 12절까지 이 내용에서 중생한 성도의 성품에 따른 그런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훈하시고 가르쳤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언급한 이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한다, 이 말은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산상수훈 전체 내용을 말하겠지요. 바로 팔복입니다. 바로 성령의 아합과 열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영생은 예비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 속에서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그와의 깊은 교제와 사귐과 교통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팔복의 풍성한 열매와 성령의 아합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 그 삶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실천적인 모든 내용이 행함의 내용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이므로 이것에 대한 행함 여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영적 체험과 능력 행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특별한 체험과 능력 행함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그런 행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독특한 영적인 어떤 경험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분들은 정말로 이 부분을 조심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조차도 그러해야 합니다. 정말로 능력을 받고 또한 은사를 행하고 또한 질병을 또한 치유하고 또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교만과 자기 속임수, 자기 오해와 자기 유한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한다, 그런 삶이 아니지요. 정말로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적 체험이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절대로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들은 자기의 영적인 어떤 능력과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도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예수님. 우리는 우리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 동기까지 다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능력을 행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유익과 영광과 명예와 만족을 위한 그런 어떤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거듭난 자, 정말로 중생에서 회심한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은 절대로 이러한 위험성에 빠지지도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염소, 오른쪽에 있는 양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를 때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오. 너희들은 죽을 때에, 목마를 때에, 내가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행한 그 행위를 잊어버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늘 애통하며 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남들에게 자랑하고도 남았습니다. 자랑하고도 자신에게 그것을 다 감추어 두면서 자신 스스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을 갖다 주겠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기 오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자기 기만과 자기 위황과 자기 오해에 빠지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오해했습니다. 능력 행함으로 알았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을 이들은 행함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함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더 풍성히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나는 철저히 죽어지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된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행함으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팔복의 가장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해하며 그분께 은혜 구하는 자들,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